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삼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공유합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279장 드립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울어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네 일을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기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수아시아 교회 마지막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많이 들어서 또 읽어서 아시겠지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그런 교회. 아마 본인들의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도 그럴 것입니다. 물이 부족한 곳이어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에서 원천을 따뜻한 뜨거운 그 물이 흘러올 수 있도록 수로를
만들어가지고 그 긴 거리를 본인들의 그 도시로 끌어왔던, 그리고 동남쪽으로 아래쪽으로 보면 골로새라는 그런 작은 도시가 있고, 거기에서는 아주 차가운 냉수가 있어서 그것을 또 끌어와서 어떻게 보면 온탕과 그리고 냉탕을 오가는 것 같은, 그래서 본인들은 아주 건강하게 뭔가를 잘 누리고 사는 것처럼 여겨졌던, 물이 서로 교차하는 것처럼 마치 도시가 위아래 동서남북으로 교차하는 그런 위치, 지리적 위치에 또 자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산업이 또 교통이 발달했고, 특별히 이 지역의 금융 산업이 발달해가지고 은행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돈이 굉장히 풍부했던, 당시에 뭐 돈이라고 해봤자 뭐 금 같은 이런 것이었겠죠. 그래서 이런 금융 산업이 굉장히 발달했던 곳이고, 또 이곳에 도서관이라든지 그리고 또 옷감, 의류감, 특히 뭐 그 흑모라고 해서 검은 그 털을 가지고 만드는 옷이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그래서 패션의 도시이기도 했던 곳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또 거기에 도서관이라든지 혹은 물이 좋지 않았기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뭐 안질이나, 특히 그 물이 이제 석회수가 석회석에 끼어 있는 석회수였기 때문에 그걸로 세수도 하고 뭐 하다 보니까 아마 피부병이라든지 눈병 뭐 이런 것이 많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더 애를 쓰고 하다 보니까 안약이 굉장히 또 유명했던 그런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런 배경들을 놓고, 특별히 그만큼 여러 가지 면에서 화려하고 또 부유하고 또 똑똑하고 의술이나 뭐 학식이나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무역으로도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실제로 그 초대교회 당시 초반에 전 이 지역에 커다란 이 지진이 있었고, 로마가 다스리던 그 전 지역 거의 대부분의 그 지역에서 지진이 있었고, 또 많은 도시들이 폐허가 되어서 그것의 복구를 위해서 주 정부였던 로마 황제에게 많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만, 라오디게아 이 지역 이 도시만큼은 황제가 도와주겠다라고 해도 괜찮다고, 우리가 알아서 복구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전보다 더 넓게 화려하게 도시를 복구했던, 그만큼의 어떤 재력이라든지 이게 아주 풍부했던 이 도시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도 여전히 교회가 세워졌겠죠. 이 교회는 부유한 도시답게 마치 강남 한복판에 세워진 그런 교회, 또 그곳에서도 전혀 이질감이 없이 많이 잘 나가는 사람, 사장님들 혹은 박사님들, 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편하게 교회에 들어와서 적응하고 정착하고 나름대로 뭐 힘을 냈겠죠. 아니면 어려서부터 뭐 몇 대 기독교 집안, 믿음의 집안인 사람들이 들어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나름 뭐 세상에서 뭐 여러 가지 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선행 같은 일로 인해서 인정받은 사람들, 그야말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나름 좀 목에 힘줄 만한 사람들이 거의 다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최강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 주님 앞에 칭찬이 없이 책망만 받은 교회로 남아있죠. 특별히 오늘 15절 보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라고 하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라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죠. 또 20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그리노니라고 하면서 마치 그림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등불을 들고 문 앞에 서 계시고 닫혀있는 그 문고리는 밖에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것 같은, 이게 여러분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그림이 아니고 사실 믿는 성도의 마음을 그리는 그런 그림입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처음 고백은 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종교적인 어떤 행위나 모습들은 내 몸에 점점 배어가고 익숙해져 가고 직분을 받고 나름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말을 할 수 있고 지위가 있고 힘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데, 그 문이 온전히 열려 있지 못하고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만 내가 열어서 문 밖에 잠깐 계십시오라고 하고, 필요할 때만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어떻게 보면 써먹고, 다시금 문제 해결되면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듯이 그 문을 또 닫는 그런 모습들. 어떻게 보면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과 늘 동행하고 함께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과의 그 관계가 사랑이 깊어져 가는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른 어떤 것 뭐 다 몰라도 여러분 이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나 방향만큼은 잃지 않아야 합니다. 내가 이전보다, 작년보다, 혹은 뭐 10년 전보다 좀 비교하여 그러면 내 처음 신앙 믿을 때보다 내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이 방향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멈춰져 있으면,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고 병든 것이죠.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적게 알고 뭐 교회 생활에 익숙하고 그렇지 않고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정말 동행하고 함께하고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내 안에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부분들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또 정직하게 점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정말 큰 문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뜨거운 신앙에 대해서는 우리 그냥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알겠죠. 그야말로 주님을 위해서 열심과 열정과 헌신이 넘쳐나는 그런 신앙. 아마 주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근데 또 차갑든지 하라라고 하죠. 그냥 차라리 그냥 아예 안 믿는 사람처럼 전혀 딴 길로, 전혀 주님과는 상관없는 그런 길. 사실 이것을 원하시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만큼 중간 지대에 머무르는 것이 주님께는 정말 혐오스러울 만큼, 역겨울 만큼, 토할 만큼 가까이 두고 싶지 않는 그런 모습이죠. 어찌 보면 이 차가운 사람,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닐 줄, 예수님 믿을 줄, 저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 내가 몰랐다라고 하는 만한 그런 사람들이 사실 차가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런 차가운 사람들은 더 주님께서 강하게 만드시면 변하고 깨지고 돌아서기라도 하죠. 또 뜨거운 사람은 여전히 그 뜨거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배우고 훈련받죠. 그러는 미지근한 그런 신앙 같은 경우는 그냥 별다른 문제 없이 신앙생활 하는 거죠. 출석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받고 위에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뭔가를 지시하기도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문제는 뜨겁지도 차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그런 신앙 상태로 있다고 하는 거죠. 이 상태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문제인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 가운데 땅이 흔들리고 뒤집어져서 다 무너진 끔찍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황제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저희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고 복구했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어떤 문제나 어떤 것 가운데 흔들리고 고통스럽고 어려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와서 나의 주 되신 왕 되신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뭔가를 더 간구하는 것보다는 내 방법과 내 지식과 내 인맥과 내 어떤 것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삶의 모습, 이전의 내 영광들을 다시 한번 또 복원하고 또 그것을 겨우겨우 모양만 유지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알맹이가 깨지지 않고 그 알맹이가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여전히 내 안에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이 내 안에 흔들리고 깨지는 모습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찌 보면 내 신앙은 정말 딱딱하고 굳은 신앙, 내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흘러가기보다는 전혀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들이 내 안에서 흘러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차가운 사람이 깨지면 얼마나 뜨거운 사람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 당시 예수님 곁에서 그토록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알았던 많은 사람들, 특히나 더더욱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정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태어나심부터 어디서 태어날지도 알았고 메시아가 어떤 일을 할지 어떤 사역을 할지를 알았던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들보다 더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더 탁월한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 그들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지 않습니까? 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과 좀 달라라는 그런 마음 갖지 마시고 내가 정말 주님과 지금 이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주님 말씀 앞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앞에서 깨지지 못하고 달라지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한 채 성숙과 성장이 내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회개하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그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미지근한 상태가 문제가 아니고 그 상태를 문제라고 깨닫지 못하는 내 신앙 괜찮아라고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정말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긴 여러분 굳은 신앙 말고 부드럽고 따뜻한 신앙, 그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비판 혹은 다른 어떤 부정적인 말보다 사랑과 또 은혜 그리고 정말로 교회의 덕을 세워지는 또 세우는 그런 말과 행동,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주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미지근한 그 신앙, 그들에게 하는 말씀이 17절에 보면 나는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 외적인 모습도 그렇고 본인들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나는 이만큼 했으면 이제는 괜찮다, 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에게 있어서도 가장 두려운 점은 목사가 되고 담임 목회를 하고 또 여기에 익숙해 있어서 더 이상 뭔가를 안 배워도 될 만한 뭔가를 이제는 나는 가르치는 위치에서만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에 익숙해질까 봐 사실은 그게 제일 두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배울 거리가 있으면 혹은 새로운 뭔가를 또 제 안에 채워야 될 그런 상황이 오면 찾아서 또 거기를 찾아가든지 듣든지 배우든지 하려고 하는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내 어떤 신앙의 경력, 직분과는 상관없이 훈련받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하는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여러분 그냥 뒤로 물러서거나 이제는 좀 내가 좀 어른 이런 생각들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 열심을 내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에 보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신 그 주님의 보좌에 같이 앉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어떤 사람이 누릴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허락해 주신 내 삶의 여정 동안에 앉아있는 자가 아니라 지금은 서 있는 자겠죠. 지금은 내게 허락한 내 생명의 시간 동안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힘을 내고 열심을 내는 그런 사람들, 그 말씀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 오늘도 늘 몸부림치고 교만하거나 혹은 자랑하지 않고 딱딱하거나 굳어지지 않고 더욱더 낮은 자세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나타나시는 모습을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고. 여러분, 아멘은 어떤 때입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그런 신앙 고백과 그 주신 말씀, 떨어지는 말씀,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동의와 또 거기에 대한 믿음, 고백, 인정, 이것이 있을 때 아멘 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지금 교회 앞에 나타나신 모습, 하나님 앞에 늘 아멘이고 항상 순종함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 승리하셨던 그 주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게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바로 그분이죠.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이럴 때는 내가 필요하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큼은 좀 기다리십시오. 아니면 이건 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 스스로 고집스럽게 그것들을 밀어내는 그런 모습들. 그러면서도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할 만큼 하는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런 교회 앞에, 그런 신자 앞에 주님께서 아멘이시고 충성되시는 분. 내 뜻은 이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렇다고 한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목숨까지도 내어주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아멘이시고 충성되신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옳은, 참된, 바른, 진짜 증인, 증거가 되신 바로 그 예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과 동시에 이 땅이 실제가 될 수 있었던, 완벽하게 그것이 실제 현재로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뭐겠습니까? 담아내는 그 그릇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내 마음에, 내 마음밭에 나라고 하는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내 인생이 그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증거로 나타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그 창조의 그 근본 모든 원칙, 원리, 중심, 이것들을 다 실제로 재현하시고 드러내셨던, 그리고 다시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모습까지도 그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던 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것이죠. 그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시고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께서 지금 그 잣대를 가지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앞에 서서 말씀하시고 계신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도 나도 열심히 주님 사랑합니다, 열심히 섬깁니다,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본인들 나름대로 폼잡고 이야기하고 목에 힘주고 이 정도 했으면 내 신앙 어디에도 꿀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네 자랑하는 것들 내 앞에서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것인지 아느냐? 금이 많다고, 부유하다고, 너 얼마나 영적으로 가난한지 모르냐? 내 말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제대로 듣는데 배가 부르고 자기 안에 부유함이 있다라고 생각하니 결국에는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이건 내가 듣고 이건 거르고라고 하는 참 교만한 내가 주인된 그 모습들이 여전히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겉으로 화려하게 그 검은색 모피 옷을, 고급 옷을 입고 화려하게 반짝반짝 편안하게 윤기나게 그 삶을 살아가는데 실상 내 영적 상태는 얼마나 헐벗은지, 하나님의 은혜와 옷으로 덧입지 못한 채 마치 벌거벗은 모습처럼 살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안약이 유명해서 안질이 걸린 사람, 눈병 걸린 사람이 없을 만큼 대단하다고 자랑하는데 실상 너희 눈이, 귀가 다 막혀가지고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눈먹고 귀먼 그런 자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하시는 그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그 앞에 뭡니까?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책망만 하시지만 근본은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 것이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사건을 일으키셔가지고 내 삶을 뒤집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철저하게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항복하고 나를 다시금 빚어주십시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와서 새롭게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남은 우리의 평생토록 아름답게 다시금 지어지고 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지지 못하고 상처나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삶, 주님 앞에 섰을 때 오히려 더 부끄러운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바라기는 내게 주신 오늘 이 하루 내 신앙과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도록 때로는 차가운 것들 혹은 냉정한 것들, 미지근한 것들 발견되고 깨달아질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시금 회개하고 또 열심을 내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10년 전보다 1년 전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아시아 일곱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땅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가고 존재하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 다양한 모습들의 교회들의 모습을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의 모습만을 가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이것저것 섞인 그런 교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 신앙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의 옷을 벗고 세상의 옷을 입고 미지근하게 책망받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가난할지언정 순전하게 주님 앞에 이 중심과 마음을 잘 지키게 해주시고 때로는 주님께서 어떤 사건을 일으키셔서 나의 진짜 수치를 드러내시고 어렵게 한다라고 했을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의 귀임을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전과 같은 그 자리와 삶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아갈 수 있는 못된 죄뿐만 아니라 게으르고 익숙한 이전의 내 자리로 변화되지 않는 말씀 앞에 온전히 서지 않는 그 삶의 자리로 또다시 돌아가는 것 자체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문 앞에 서서 필요하면 불러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고 주님 내 마음의 집에 내 삶의 집에 들어오셔서 나와 동거해 주시고 내 마음의 보좌 가운데 앉으셔서 내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아멘이시고 충성된 증인이시고 또 창조의 근본이셨던 것처럼 주님 주시는 마음, 말씀, 뜻에 내 정은 삶을 통하여서 순종하며 아멘으로 충성되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도 또 우리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 환우분들 또 타지와 군복무 중에 해외에 있는 우리 가정 또 식구들, 친척들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또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주신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생명의 첫 시간을 우리 예배함으로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진 마음들이 주님의 말씀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낮아지고 오직 주님의 뜻과 말씀이 나를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하여서 내 말을 통하여서 내 행동을 통하여서 내 눈빛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는 아멘으로 드러날 수 있는 충성됨으로 드러날 수 있는 나의 삶의 주의 말씀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랜 시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해오고 신앙이 몇 대 손이고 혹은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가 됐듯이 마치 그 직분이 내 신앙의 무슨 계급장애가 되는 것처럼 내 신앙이 어느 정도 보장받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 가운데 은혜를 감동을 혹은 찔림을 받지 못하는 이 상태가 안다라고 생각하는 이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한마디 한마디 반복되는 말씀조차도 두렵고 떨리는 주님의 음성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속에 내 삶속에 주님을 모시고 살지 않은지 그저 여전히 내 스케줄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식대로 믿고 싶고 생활하고 싶고 봉사하고 신앙생활하고 마치 그것이 괜찮아 보이는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하나님 고든 신앙, 이 굳은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그 성품이 드러나는 삶으로 다듬어지고 변화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성격이 원래 딱딱하고 고지식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어떤 삶이라고 할지라도 뒤집어지고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그런 말미암아서 주변의 사람들이 복음의 영향력 안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성격이 그러한데 내 주변에 믿음의 영향력을 제대로 받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 말과 내 섬김과 나의 기도와 나의 봉사를 통하여서 그냥 고작해야 내 자녀들 내 뜻대로 혹은 말씀으로 가르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나 교회 안에서 여러 부분에서 주님 닮은 그 성품과 모습과 말씀이 나타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굳어진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사건을 통해서 일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뒤집어 푸시고 깨뜨리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며 내 안에 익숙해 있던 그 주의 자리 혹은 내 안에 익숙해 있던 이전의 그 자리를 벗어나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보좌에 같이 앉는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내게 허락하여 주신 내 삶의 시간 동안에 앉아서 대접받고 평가하고 판단하고 지시하는 위치가 아니라 부지런히 움직이고 섬기고 사랑하는 종의 위치에서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듯 축배하듯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함께하는 그 기쁨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앉아있는 신앙, 대접받는 신앙, 높은 자리에 거만하게 앉아있는 그런 신앙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연약한 자를 찾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며 주의 말씀이 내 삶에 온화하게 나타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내가 가는 곳 함께하는 그 모든 공동체와 모임이 굳어지고 딱딱하고 부정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정말 가는 곳마다 마음이 상하고 지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고 품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다듬어져 나아갈 수 있는 참 그런 변화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시기 원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할 사람들은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이 차고 넘쳐나는데 교회 안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 분명하게 하나님 주님이 일하시고 드러내신 것들을 위해서
수 있는 것들은 이 교회를 또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공동체, 가정,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모든 믿음의 관계들 속에서 또또 나에게 주어주신 역할과 또 일들을 성실하게 또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사랑으로 품고 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누군가에게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자, 사랑하지 못한 자, 용서하지 못한 자, 품지 못한 자, 내 기준으로는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내 중심과 마음을 다시 한번 위치시키고 정렬시킬 때에 주님 마음 부어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순종하며 사랑하고 또 기도하며 때로는 그것을 바로잡아 나아갈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방식과 그 길대로 우리 교회가 또 삶이 또 이루어져 나아가고 열려져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상황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를 들고 때로는 채찍을 하고 징계를 내리더라도 주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고 품고 용서할지라도 주의 마음을 품고 주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합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 각자가 또 이 가정이 또 교회가 그야말로 주님 앞에 바르게 정렬되며 주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두드리고 성도를 두드리고 가정을 두드리고 세상을 두드리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 성령의 감동하심과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해주시고, 특별히 내 입술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해주시고, 아무 말이나 하고 싶은 대로 감정대로 쏟아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은혜와 덕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